제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다음 세대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정말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세대가 알파예요? 알파 세대입니까? 정말 약이 없는 세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대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 목요일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게 저는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고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동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왔을 때 혹시 그 자리에서 IT 얘기를 들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오, 되게 많다. 오케이. 근데 여전히 안 드신 분이 한 반이 계셔서 제가 IT 얘기를 싹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살짝 하고 지나갈게요. 저는 IT와 도미니카라는 두 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동시에. 근데 IT와 도미니카는 이렇게 한 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IT는 전 세계에서 180국가 중에서 한 165개 정도, 165위 정도 될 정도로 몰사는 나라고, 바로 옆에 있는 도미니카는 지금 현재 80위를 넘어서 70위로 막 달려가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IT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DFI라는 단체는 제가 처음에 UN 직원이었을 때 주님이 부르셨는데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이제 IT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무슨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 출신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주님이 부르셨다고 가니까 뭐 사람들이 누가 불렀대 막 그랬어요. 믿지를 않으셔서 그럼 뭐 제가 뭐 단체 하나 만들죠 뭐 이래가지고 뉴욕에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파운더입니다. 파운더 혼자 다 해먹는 거죠, 그죠? 이제 파운더여서 그 단체를 들고 가서 여자 혼자서 13,000불 가지고 시작한 단체가 바로 DFI입니다. Development for Freedom International. 그래서 디벨롭먼트는 한 손에는 쟁기, 프리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영적 자유. 그래서 이제 그걸 국제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국의 DFI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혼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더스 스토리 접니다. 저희가 방금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미션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갱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그 마약을 하고 이런 10대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라는 마음을 주셔서 14살짜리 남자의 하나를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한 걸로 지금은 현재 80명이 저랑 같이 살고 있고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따로 숙소. 그리고 다른 이제 많이 거쳐간 아이들을 다 합치면 한 200명 정도가 저희 그 센터를 아가페 센터를 거쳐서 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이들을 길렀을 때는 피바다였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길거리에서 저녁이 되면은 이제 지역 싸움을 하니까 이렇게 구역으로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땅 따먹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배에다가 위스키병 딱 이렇게 매가지고 나오고 손에다가 돌 딱 이렇게 이제 감아가지고 왔다가 이제 공부를 하라고 아가페 스쿨에 딱 불렀더니 얘네들이 갑자기 눈이 딱 마주치면 갑자기 병이 깨지고 돌이 나와서 막 머리 깨가지고 피 터지고 네, 막 병으로 굶고 그런 애들 병원 데려가고 뭐 그게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막 그러면 원래 남자애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오빠들이 셋인데 정말 험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깡패였어요. 지금 선생님이신데. 그런데 뭐 오빠들 막 이게 막 싸우면은 뭐 둘째 오빠가 막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뭐 다른 오빠를 들어봐서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막 유리창 뚫고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집에서 사는데 예비하심, 이 주님의 이 놀라우신 예비하심.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싸워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뭐 야 병원 가서 몇 방 꼬맸냐 뭐 이런 너무 담대한.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사역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권위를 주십니다. 영적 권위, authority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말려도 되지 않을 때 제가 그냥 가서 야, stop! 이러면 애들이 갑자기 탁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해해. 그러면 갑자기 뭐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밥 먹어? 그럼 네, 뭐 이러고 먹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런 아이들을 고아 같은 아이들을 고아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스, 뭐 이렇게 strategic thinking, 뭐 이래가지고 critical thinking, 뭐 이래갖고 체스도 가르치고요, 음악도 가르쳐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지금 IT 떠난 지가 좀 돼가지고 너무 위험해서 지금 도미니카에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음악회를 하겠다고 자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이들이 지금 피아니스트가 돼 있고 뭐 그다음에 드러머하고 뭐 이렇게 월십 리더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음악회를 하는데 엄마가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싼 아이들입니다. 저희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의료 보험이 있습니다. IT에서 매달 10불씩 한 아이당 다 저희 직원들까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수술 전 흑인들 아이들이 탈장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탈장들 다 수술시켜주고, 뭐 저도 이빨 치료 다 못하는데 엄마나 이빨 청소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치과 다니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은 굉장히 좀 특별한 사역입니다. 제가 한국 NGO의 내셔널 디렉터로 또 선교사로 함께 있었는데, 그 내셔널 디렉터로 있을 때 이 쓰레기 마을에서 이제 IT 수도 안에 모든 쓰레기가 다 가는 그곳에 학교를 세울 테니까 맡아달라. 아무리 찾아도 이제 헬렌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은 학교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IT가 위험해지니까 이 NGO가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버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들을, 120명 되는 아이들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예산이 한 14만 불? 네, 뭐 여기 캐나다 돈으로 한 18만 불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학교를 떠맡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를 갔는데, 저 이제 저기 영어권 예배를 다녔었거든요. IT 안에 있는.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그런 교회인데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뭐 카리스마틱 그런 처치입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찬양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시편 100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궁전 안에 이렇게 뭐 들어가면서 이렇게 뭐 감사로 이렇게 올리며 내가 보좌 앞으로 나가는 뭐 이런 영어 찬양이었는데, 제가 눈 감고 뭐 이렇게 가사를 막 들으면서 따라가다가 보좌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제 물론 영의 눈을 뜬 거죠.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는데 앞에 그냥 무슨 마시멜로 같이 말랑말랑하고 약간 핑키시한 엄청 큰 게 하나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신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발가락 끝만 살짝 보지 않았나 제가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었는데 개미보다 더 작았어요. 제가 개미보다. 그래서 당신 살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살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샥 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막 펑펑 운 거예요. 막 펑펑 울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보는 게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에서 매일 그 잘 사는 동네 같으면 쓰레기더미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5위. 그러니까 쓰레기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를 더미를 뒤져서 먹을 것을, 썩은 먹을 거를 뒤져서 이렇게 먹을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병을 뒤져가지고 그걸 모아서 파른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이 마을에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물병을 줍기 위해서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을 사옵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들을 자기 아이를 그냥 돈 주고 팔아요. 한 뭐 30불 50불에 팔아요 애들을. 그런 아이들이 그 동네에 400명이나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맨발로 다니다가 뭐 뜨거우니까 막 불태우면 뭐 다니다가 화상 입기도 하고 병이 터져가지고 사망하기도 하고 뭐 잘못 먹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쓰레기더미에다가 묻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너무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영으로도 먹이고 육으로도 먹여라 이러셨어요.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 다니다 결국은 이제 순종하고 이 학교를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난번에 이 학교 얘기를 했나요? 그래요? 이 학교가 근데 이제 주님이 맡긴 거잖아요.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강제로 거의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이 이 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어요. 갱들이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IT 시테 솔레이 이렇게 치시면 뭐 이렇게 사진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쫙 나올 거예요. 유엔이 지정한 10대 위험 지역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가면 다 갱들이 다 점령해 있고 폭력과 강간과 살인과 마약과 막 젊은이들이 막 둥글고 있고 이런 동네거든요. 근데 그 동네를 지나서 그 동네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 바로 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투르지에라는. 근데 이제 가려면은 갱들이 점령한 곳을 저희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현지인 직원들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냐면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매일 차를 몰고 먹을 거를 싣고 가는 거예요. 20명의 선생님 20명의 선생님들이 다 이 학교를 갑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사거리에서 이제 우리 차가 이렇게 음식을 싣고 가는데 이쪽에서는 경찰이 이쪽에서는 갱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그래서 저희 차가 중간에 껴가지고 저 도망가려고 쓱 빼니까 경찰은 이게 갱인 줄 알고 갱은 이게 경찰인 줄 알고 양쪽에서 쏘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직원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교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들이 총을 맞아가지고 퍽퍽 튀는데 그리고 사람도 죽고 막 이러는데 저희 차는 오다가 이렇게 총알이 유리창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한 방도 안 맞고 그냥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현지 직원들이 이 학교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유치원 건물을 새로 지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건축을 해서 저희 남편을 앵벌이로 만들어서 저희가 건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니까 부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원가 그대로 짓잖아요. 그래서 지었는데 자재를 싣고 가는 차가 중간에서 쓴 거예요. 그 마을 그 갱들이 있는 곳에서 트럭이. 근데 IT는 오후 4시만 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4시 이후부터는 갱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총 들고. 그리고 막 저한테도 한 번은 땡두먹이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를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보내주니까 헬렌한테 가서 전에 이런 거 주지 말고 저기 탄환 한 박스나 보내라 그래요. 뭐.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야 되니까 이 탄알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동네에 저희 지나가다가 이제 딱 걸렸으니까 저희 직원이 고치다 못 고쳤어요. 그래서 야, 다 버려라. 왜냐하면 사람 목숨을 버릴 수는 없죠.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차도 버리고 건축 자재도 버리고 그냥 오라 그랬어요. 철수하라고.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차도 건축 자재도 그대로 있어요.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한 3주 전입니다. 갱들이 이제 저희 지역 갱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갱들이 문을 다 닫고 헬렌한테 가서 전해. 내가 헬렌을 납치를 하면 한 1밀리언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안 납치할 테니까 매달 상납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은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그래서 초기예요. 이거 제가 맡아서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4년 동안 한국에서 정치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면 담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 전술.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도 문 닫는다고 그래라.
우리도 문 닫고 안 한다 그래라.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불쌍한 아이들을 문 닫냐고. 그래서 야, 울기는 왜 우냐. 저기 한 달 굶기고 한 100년 편하자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연락하지 말고 그냥 걔네들이 연락할 때까지 내버려 두고 우리도 그만둔다 그래.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엄마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엄마들이. 나는 내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을 잘못했나? 주님 뭐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해. 우리가 괴롭히지 않을게. 그냥 해. 그래서 왜 마음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한 대로 엄마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저런 쓰레기를 먹고 살다가 저희가 주는 따끈한 밥을, 온전한 밥에 온전한 고기를 하루에 한 끼씩 먹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학교를 딱 닫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쓰레기 더미로 갔죠. 그거를 엄마들이 보니까 눈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이제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길에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깽들한테 가서 야, 너 헬렌 네가 못 오게 했으니까 네가 먹여.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해줘서 저희는 진짜 무사통과로 이렇게 잘했는데 그 깽그룹을 완전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꽉 누르고 다른 두 그룹이 연합을 해서 이 지역으로 진격해 왔어요. 근데 깽그룹 내 이름도 웃겨요. 이게 불어로는 쉥메샹. 이게 불어 하세요? 쉥메샹. 이게 미친 개라는 뜻이에요. Mad Dog, 쉥메샹. 그리고 이제 탈리반 이라는 그 두 그룹이 와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살해하면서 막 진격해 가니까 저희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길거리에서 저희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다들 정신없이 도망 나와가지고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황을 이제 확인하러 간 사람이 살해당했어요 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굶길 수가 없어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 긴급구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쌀을 70가정에다가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게 긴급구호 한번 할 때마다 10,00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US 달러로. 근데 US 달러 10,000불 저희한테 너무너무 커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보자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조금 진정된 것 같으니까 현장을 한번 탐방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중보기도 팀들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송유사님 어떡해요. 그냥 그 아끼는 학교가 그렇게 무너져서 걱정되시겠어요. 다 불탔죠. 막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요. 저 걱정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이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걱정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또 맡겼지? 근데 주님이 또 맡긴 일에 학교가 탔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학교 멀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썬더 같은 사일런스시네요. 근데 저희 직원이 갔다가 연락했어요. 하나도 안 탔습니다. 저희 학교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한다고 학교가 안 타지 않습니다.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학교를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살짝 열까 해요. 열어보고 모이는 데만큼 또 모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희 데리고 와서 아까 그 아가페 홈 보셨죠? 글로 옮겨서 시내에서 저희가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감각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다 빈민가로 들어가셔서 하셨어요. 다 빈민가로. 근데 저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IT에서 선교사하는 것도 억울한데 빈민지까지는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빈민 애들을 데려다가 중산층 지역에서 키웠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비난도 많았어요. 쟤는 무슨 돈이 많나, 무슨 선교사가 중산층 지역에 사나 막 이랬는데, 결국 저희 사역지가 지금까지 안전한 이유는 중산층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이 다 뺏기셨어요. 사역지를 다. 근데 저희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만큼 우리가 사수하겠다 이래가지고 경찰이 철동같이 지켜서 저희는 완전히 무슨 헤븐처럼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거기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대 이제 제가 이대 나왔는데, 이대 창업 파운더이신 그 스크랜튼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어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이대 다닐 때 진짜 예배 싫어했거든요. 아우 너무 싫어. 근데 이게 필수여가지고 일주일마다 맨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어했는데, 그때 씨앗이 뿌려졌는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하시던 일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스크랜튼 여사가 길거리에서 그지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시작한 게 이화학당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빈민가에서 데리고 살지를 않았고요. 떡 벌어지는 정동 한복판에 있는 떡 벌어지는 한옥에서 키웠습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리더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와서. 왜냐, 아이들이 눈 뜨고 보는 게 다 살인이고 깽지치고 간간이고 이러는 것과, 아이들이 눈 뜨고 봤을 때 다 리더들이 이렇게 넥타이 메고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거를 보면, 아이들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 말 아세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가 보는 거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사역자들이 너무 잘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역자들한테 영성만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 일이니까 굶어가면서 일해. 절대로 안 합니다. 목사님 월급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일 잘하십니다. 저는 제 지론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월급 많이 줘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월급 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이 직원들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충성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좀 너무 긴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사역은 심장수술 사역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리버리하게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한 의사쌤이 오셔서 IT 의사, 이제 IT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해주고 싶은데 같이 할 거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IT는 심장센터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내가 심장이 이상해. 그래서 전화해서 여기는 911이죠. 911 전화해서 즉각 사람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수술해주는 전 인구가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으셨습니까? 나머지 90%가 넘는 인구들이 심장 수술을 제때 못 받아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데려가서 연대 세브란스와 삼성에서 수술해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3명 수술 받았습니다. 아멘. 네. 내년에도 올해도 저희 3명 데리고 가는데, 지금 완전히 미국에서는 비자를 거절한 상태거든요. IT 절대 비자 못 준다 그러는데도 작년에 저희 직원 부모들까지 같이 가시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저희만 나왔어요, 비자가. 근데 올해도 잘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도미니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업교실도 오픈해서 저희 아이들 졸업할 때 이제 직업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거지였던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완전히 저희 1회 졸업생들은 한 사람은 선생님으로, 한 사람은 목사님,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 사람은 그런 시큐리티 가드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독립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사역 중에 건축 사역을 저희의 공식 사역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는 사역을 저희 공식 사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돈 관리 진짜 잘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빼겠습니다. 도미니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캔바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바꿨더니 좀 깨졌어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에 주님께서 저를 도미니카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뭐 누가 이렇게 여성 컨퍼런스가 있어서 막 오라 그래서 안 간다 막 그랬는데 계속 오라고 막 400명이 기도한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 표를 그때 표가 없었어요. 이미 그 IT 공항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고 있어서 표가 없는데 표를 주시면 제가 갈게요. 하자마자 표가 한 장 남았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표를 이제 비행기 표를 받아가지고 딱 타고 훅 날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 하늘 그 항공 중간에 있을 때 계엄령이 떨어져가지고 IT가 완전히 공항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애미 딱 도착하자마자 그 뉴스를 딱 듣고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가기 싫다 그랬을 때 왜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음성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다만 안식하라. 안식이요? 이 마당에 안식이 됩니까?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우리 남편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 손 안에 있는데 왜 네가 걱정하냐? 너는 다만 안식하라.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도미니카로 옮겨 있으라는 저희 선교단체에 이제 지시가 떨어져서 제가 도미니카로 옮기자마자 제가 푹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아팠던 거예요. 많이 아팠는데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막 이러 있다가 몰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막 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완전히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주님 저 잘렸어요? 아니 잘리지 않고서야 애들은 다 거기 있고 왜 저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미니카에서도 사역을 하겠다 그러고 선교센터를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저희한테 좀 단기 선교 좀 와주세요 막 그러고 교회에다가 보내면 선교센터 없잖아. 그래서 다른 팀들은 다 에어비앤비에서 주무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어비앤비에서 안 자요. 선교센터 마련되면 우리 가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선교센터 열어주세요. 사역장도 열어주세요. 근데 안 열어주셨어요. 1년이 넘게 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호렙산으로 쫓아가가지고 주님한테 컴플레인하다가 잘린 엘리야.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 올라갔었나? 내가 잘려가지고 다른 엘리사를 주님께서 IT에 예비하셨나? 정말 그런 거에 많이 시달렸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거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제가 도미니카에서 무슨 사역할까요? 그러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도미니카는 카톨릭 영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톨릭 영향이 강한 모든 곳에서는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강합니다. 성적인 무질서가 아버지가 딸을 강간을 하기도 하고 형제가 강간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막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남미의 굉장히 특성이거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프랑스가 지배했던 곳은 더 심하고요. 근데 도미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가구 수의 반 이상이 싱글맘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40대 막 열심히 둘이 같이 고생해가지고 먹고 살만 하면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버리고. 그리고 누구랑 같이 사냐. 16, 17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또 다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가 있다고 자랑하는 게 무슨 풍조예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있다는 증거고 자기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어린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여기 브랜치스 미니스트리가 오셔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뮤지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1월에 오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파워풀했냐면 이 퍼포먼스는 그냥 말이 필요 없잖아요. 언어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스페니쉬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페니쉬를 못해도 이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에 가장 적합하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젊고 그다음에 퍼포먼스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버스킹, 우리 왜 흔히 말하는 버스킹도 가능하고 그런 모든 게 가능하신 분들이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파워풀하십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이 팀이 와가지고 완전히 막 도미니카들 막 시끄럽게 들썩들썩하게 지금도 저 만나면 그 팀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보는. 그리고 저랑 여성 감옥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 감옥 그 전체 그 감옥을 그 디렉터 그 관장하는 디렉터가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전국 감옥을 다 투어를 시켜줄게. 투어 시켜줄 테니까 와라. 이 정도로 파워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스kit도 중요하지만 한 5분, 10분짜리 더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 아주 정말 파워풀할 것 같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버지 학교 나왔죠. 지금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가 그리고 나서 이번 팀이 왔습니다. 이번에 은평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은평교회가 이제 캐나다 교회로는 처음 저희한테 선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팀이 힘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그 김정아 목사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 한 가지는 딱 들어주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감옥 사역 하고 싶어. 이번에는 청소년 감옥을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똑같은 나이예요. 그런 청소년들 아니 여러분들이 더 높은가? 18세 이하 아이들이에요. 10세부터 18세 아이들이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저한테 주님께서 금식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기팀을 맞으면서 금식한 게 처음인데 금식하라고 그러시고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대하면서 갔는데 이제 상상을 한번 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방방마다 아이들이 쇠 철장 그 안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철장 안에 갇혀 있고 저희를 바라보고 거기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 있는데 저희 남편이 IT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크레올도 하고 이제 4개국어를 마음대로 해요. 근데 마침 그날 설교할 분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하라 그랬어요. 스페인어로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그래서 당신 딱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fatherless 5살 때 아버지가 떠났어요. 다른 여자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럴까 절망감, 버려진 느낌. 그리고 이제 엄마는 그 아이들을 거둬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못 돌본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화가 나고 오면은 애들을 막 있는 대로 두들겨 팼어요. 그때는 IT는 지금도 아이들을 두들겨 패거든요. 훈육한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맞고 나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애들하고 맨날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막 코피 나고 그래서 학교를 14번으로 옮겼대요. 중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밖에 없어. 딱 걔네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 집안이 좀 잘 살아서 깽을 뭐라 하죠? 감옥에 안 간 거지. 가난한 애들 같았으면 벌써 감옥 갔다 왔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 원래 간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아픈 거, 수치스러운 거, 내가 감추고 싶은 거 다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 그러니까 해. 그래서 저희 남편이 했어요. 정말로. 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더니 저희 남편이 나는 50살이 돼서야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내 인생 50년을 허비한 게 너무 아까운데 너네들 그러지 말고 지금 예수 영접해라. 예수 영접할 사람.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러 나와라. 그러니까 뭐 애들이 왕창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지.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거야 얘네들이. 자기네 더 이상 그 철장 안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이 팀이 가고 난 다음에 불이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이 가슴에서 이 아이들을 거두고 싶어서. 이 아이들 제가 IT에서 키우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청소년에. 근데 막 등치는 이만하게 크고 그런데 갈 곳이 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 그 감옥에서 나오면 받아서 이 아이들한테 예수 가르쳐주고 성경 읽고 공부 못한 애들 공부 가르치면 애들 속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 왜 5가지 나오잖아요. prophet, apostle, 뭐 teacher, 뭐 왜 안 되겠어요? pastor, 왜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드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구하러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둘 다. 저희가 IT가 너무 사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있는 대로 다 주고, 도미니카에서는 정말 저희 가난하게 이렇게 저희 남편하고 번 돈으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 차를 팔자. 차를 팔아서 선교센터를 이번에는 마련을 하자.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보러 다녔는데 이렇게 한 집에 가니까 렌트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갔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그 선교사라 하니까 나도 크리스찬이야 막 이러더니 저희 남편이 건축회사를 한다니까 잘 됐다. 우리 건축 이번에 펌을 만드는데 건설 회사를 만드는데 너도 들어와라 그러면서 너무 근사한 오피스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나는 여성 카페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성 사역을 하는 게 싱글맘 사역을 하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여기 카페 자리 너 가져. 네? 무료. 그리고 자기네 지붕을 주면서 여기 너네 건설하니까 그냥 너네가 올려가지고 여기 여성 교육장으로 써. 공짜로 3가지가 그냥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저희 남편하고 내가 아는 노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땅이 되게 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꼬셔가지고 빌라촌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땅을 보러 가자 그래요.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도 오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봤는데 죄송한데 그 다음 거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요. 푸에르토 플라타라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다음 거. 네, 이거 한번 비디오를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여기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이 땅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들은 스퀘어 미러에 익숙하세요? 에이커에 익숙하세요? 스퀘어 미러? 스퀘어 미러가 188,000 스퀘어 미러. 60 에이커. 평수로는 58,000평? 그리고 돈 액수로는 28 밀리언? 근데 이분이 네 보세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은 집이 좀 있는데 다 부셔야 돼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저거 보세요. 바다. 저기 할머니가 그분이세요. 저희 남편도 있고. 네 됐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보이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할머니 땅을 어머니가 이분한테 물려주셨는데 이분이 원래 치과 의사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당신이 집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은 안 파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왜 안 파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땅이야. 그래서 이 땅을 한 평도 안 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와서 너랑 같이 이 땅에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가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게 너야. 그래서 네? 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래. 그래서 너랑 같이 이 땅 개발할 거야? 저한테. 물론 제 이름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팔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개발을 하겠지만 네 맘대로 써라. 이렇게 주신 땅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너무 사족이 길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IT에서 나오면서 IT에서 건축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IT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완전히 사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도미니카로 왔지만 IT 사람이니까 외국이니까 누가 건축 일을 주겠어요? 2년 동안 벌이가 없었어요. 돈을 하나도 못 벌어. 그리고 저도 계속 기도하는데 안 열려.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저희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끊는 기도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가 않아. 계속해서 돈은 없고, 그리고 사역이 물론 IT는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니까 계속 하고 있지만 도미니카에서는 기도를 내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는 제가 만나를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땅에 소산을 먹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돈 벌어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저 만나 주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진짜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막으로 샅샅이 뒤지다가 저희가 케네스 헤이겐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설교를,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가 눈이 띵 하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떠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당신의 권리와 모든 권위를 다 인간한테 줬는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라고 했잖아요. subdue 하라고, 지배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권위를, 이 땅의 그 도미니언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을 하셨단 말이에요. 청산을 하시고, 그리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죽으셨을 때는 저 무저갱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잃었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잃었던, 휴머니티가 잃었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와 모든 도미니언을 다 잃었던 것을 저희한테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활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십자가까지는 카톨릭도 똑같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도 매달려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부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디 계세요? 승천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저희 부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좀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거를 저희는 뭘로 알고만 있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유대인들한테만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이제 젠타일 이방인들한테도 이거를 다 열어주셨다라는 말로만 알고 있지만, 항상 성경의 현재성을 저희가 고려를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음 절.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모르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기둥으로 반드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명책에 반드시 써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뭐를 주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벨레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를 저희한테, 능력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는데, 그 다음 장. 네.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뭘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능력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뭘 가졌는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덴티티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 아이덴티티를 딱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과 같은 그 경륜과 지혜와 능력이 다 저희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 걸 볼까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거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것들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맞죠? 그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다음 장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정말 어둠의 자녀였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없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죽은 우리였어요. 죽었어. 죽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저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모든 죄성이 함께 그 죄성들이 함께 못 박혀서 같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죄성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함께 일으켰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또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옆자리. 예수님께서 보호자 옆자리 오른쪽에 앉았는데 저희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는 줄 알아. 왜? 고아의 영에 아직도 저희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저희가 계속 고아이기를 원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가 왕자인 거를 모르게 하는 거야. 우리는 공주인데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죠? 왕이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야? 자식이 됐으면 공주고 왕이지. 아니 왕자지. 그러면 아버지가 왕인데 그 윌리엄이랑 이런 애들이 꾸질꾸질한 거 보셨어요? 안 꾸질꾸질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왕자인지 알거든. 그리고 자기네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돈 있는 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더 크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직도 고아야.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프라지걸 선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면 이제 막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막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여주고 살찐 소를 잡으니까 뭐야 나한테는 살찐 소 언제 잡아줬는데요. 나는 막 노예같이 일만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네 건잖아. 네가 언제 달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똑같은 현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무시하시고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왜냐하면 네 기도가 틀렸으니까. 다 네 건데.
네가 언제 클레임했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큰아들처럼 정말 선십이 없는 삶을 사시면 갖지 못하십니다. 그럼 클레임을 하셔야 돼요. 아까 사모님께서 여기서 막 얘기하면서 막 그 찬양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모든 보고가 다 있고 그 보고가 다 누구 거다? 우리 거.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뭐 주시고 하나님 뭐 주시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 나는 이미 다 줬는데 지 권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나만 불러?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들이라서 너무 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기도를 바꿨어요. 이 선십을 가지고 하는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 응답이 없어. 왜? 이미 다 줬는데 달래. 근데 뭘로 해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나는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예 나는 뭐가 있어요? 통치권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 아담한테 줬던 그 통치권 있죠? 저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재물 들어와. In the name of Jesus, you come. 물론 내가 이거를 막 함부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클레임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 바꾼 지 2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다. 기도를 바꾼 뒤에. 그래서 남편은 완전히 남편하고 저가 너무 놀란 거예요. 기도만 바꿨는데 집이 공짜로 생겨, 땅이 공짜로 생겨. 근데 땅이 요만한 게 아니라 56만 평? 네, 60에이커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편은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권세가 있는데 내가 왜 사람들을 못 고쳐?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래 In the name of Jesus, get out! 이러고 막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묻고 막 그랬어요. 안 고쳐지면 날 고칠 때까지 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선포하고 다닐 거야 그랬는데 엊그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안진뱅이를 만났대요.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사도행전 3장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람 안진뱅이 고쳐주세요 한 적이 있으세요? 주님한테 기도한 적 있으세요? 다 성경을 신약을 다 뒤져보세요. 모든 기도가 명령이었어요. 커맨드먼트였어요. 프로클레임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왜냐하면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In the name of Jesus, get up and walk. 그랬어요. 그냥 프로클레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손을 딱 잡고 내가 기도해 줄까 하니 해도 된대. 그래서 잡고 일으켰대요. 그러면서 In the name of Jesus, get up and walk. 그런데 다시 주저앉더래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래 God bless you 하고 그냥 왔대요. 그랬는데 버스 안에 딱 타가지고 자기는 버스 안에 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저앉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저희 남편한테 손을 흔들면서 일어나서 그 안진뱅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 권세가? 믿는 자에게, 의심이 없는 자에게. 베드로한테 이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느냐? 내가 권세가 있음을 의심하면 다 수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뭐라 하냐?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고 네가 마음에 믿고 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창조도 말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로 프로클레임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한다? 실제로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될 때까지. 헤이리 베이커라는 굉장한 성령 사역자가 있어요. 죽은 자도 일으켰는데 그분은 처음에 미러클이 일어날 때까지 100번을 기도했답니다. 100번. 100번. 근데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그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아이덴티티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도미니카 오십시오. 11월 달에.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그 동네 사진을 못 보여줬는데 정말 가난하고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In the name of Jesus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전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자기 삶에도 지금 막혀있는 모든 것에 이미 받았다고 믿고 의심치 않고 입으로 선포하면 일어나는 기적을 여러분께서 다 보시게 되기를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